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2절 설명을 더 해야 할 텐데 박병환 교우님이 우리가 뭘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뭘 해야 한다고? 좀 자격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얘기 맞나요? 예, 저도 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므로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병환 교우님, 제가 그렇게 뭐 하라고 한 말 그대로 얘기 안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공연한 의심을 용서하세요. 제가 도마 같은 사람이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선택한 이 영원하며 변치 않는 선택에 대해 알맞은 때에 비록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는 다를지라도 확신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깊이를 호기심으로 탐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시된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따라 죄에 대해 슬퍼함, 의의 줄임과 목마름 등과 같은 것들이 자신 안에 있음을 영적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관찰함으로써 더욱 확신하게 된다. 첫 번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 없어요? 김대희 목사 사모님 이거 없는 모양이에요. 이거 없는 분 있는데 좀 자료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을 확신하게 되죠?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의 목적어가 지금 분명히 없죠. 이게 좋은 번역이 못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선택에 대해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확신하게 된다. 무엇을? 그러면 답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 선택. 사실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비밀스러운 것이잖아요. 이 감춰져 있고 비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지? 이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진술은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며 변치 않는 선택,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또 영원하심으로 그의 선택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근데 그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부사가 있는데 알맞은 때에 확신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맞은 때라는 번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때 또는 적당한 때 또는 적절한 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실 때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는 확신을 언제 갖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는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등등 그럴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제가 선택을 아직 확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거나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돼서 이건 말하면 교회에서 나를 이상해 볼 거야 라는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택을 누리는 가운데서 경험적이요 또는 귀납적이라 말하기는 조금 너무 과하고 후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 이러한즉 선택을 받은 자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이해가 자기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내적인 진실함이 너무나도 분명해짐으로써 다가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의지합니다 하고 말할 때는 당연히 지금 말한 이 영적 정서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참 믿음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과 자기 죄인됨에 대한 고백의 진실함이 없이 참된 믿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믿을 때 이 확신이 어떤 이에게는 강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고 말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난 아직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자체가 아예 거짓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참된 믿음을 말하는 사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에 거하는 죄된 성품과 연약성이 있고 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죄에 대한 흔적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오류와 또 신앙 실천적 오류를 항상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자체의 이해와 적용에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또한 그 신앙 실천적인 오류가 생겨요. 결함이 있는 거죠. 따라서 신자는 완전한 자로 서 있지 못하고 아직은 불완전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기 모습이 애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선택받은 자 맞아? 이런 순간순간의 위기나 의문이나 그럴 만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선택받는지 모르겠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다 그냥 살펴보면 아는 것이죠. 그 틈을 타고 소위 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 대답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접근들이 있는 거고 그 말에 위기를 느껴서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거라고 물을 때 우리 식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공식을 알려주고 또는 법칙을 알려주고 그들이 정한 신앙 규칙을 알려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기계적 의식주의적 형식주의적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잘못된 형태들이 나타나죠. 마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고 안정케 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불안정감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불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냥 쑤셔대면 그 사람이 정직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악할수록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진실하고 순전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믿는 바를 물을 때에 신앙의 신학적 이해와 신앙 정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건 참이고 그리고 선택의 확신이 없다는 것도 내 안에서 아직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주 정확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말하죠. 선택 확신도 없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하느냐. 이 구원받은 자라면 참된 확신을 반드시 갖고 있다. 확신이 없은 즉 구원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참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참신자인가를 알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의 확신 유무를 묻겠다고 접근하면 질문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묻고 들어가게 되면 그 질문 앞에서 상대가 답하기를 아직 내가 그만한 하나님 비밀한 선택의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단어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질문한 사람과 탐문한 사람이 신학적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비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참된 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질문에 대해서 뭐냐면 가질 수 있다가 답이에요. 가질 수 있다는데 근데 아까는 어떻게 된 건가? 모순 아닌가? 모순이 아니고요. 적당한 때에 있을 수 있어요. 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선택의 확신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그 때를 아직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선택의 확신을 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중에 은혜의 말씀이 확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 이 믿음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울며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일정한 세월 속에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과 실족과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내가 주와 누렸던 영적인 그 행복한 시간들은 사실이었나 아니면 꿈이었나 그때가 긴가민가해지면서 내 마음에 흔들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령껏 주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항상 맺을 텐데 어찌 내가 이렇게 파리하게 말랐는가 이 생각 앞에서 아마 나는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사람 봤더니 나보다 신앙생활은 짧고
은혜도 덜 받은 것 같은데 주를 믿는 열심과 신실함과 열정을 보면서 저와 같지 않은 자기의 비교 열등의식이 자기를 또 확 잡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판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의 작용은 열매가 주는 유익성을 보는 관점은 제대로 된 것인데, 근데 선택의 확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여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른 이 똑같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실수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선친께 죄송하긴 한데, 너에게 준 사랑과 열심을 다른 에게 줬다면 너보다 100배 낫겠다 이놈아, 뭐 이렇게 야단치셨던 이제 선친의 음성이 들 기억이 나요. 도무지 말을 잘 안 듣고 제가 게으르고 그러니까 그냥 학원비 주면 까먹고 안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일가 이제 노하신 거죠. 그런 식의 관점에서 자기 신앙을 판단하여 다른 이에 비추어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나 내가 이 정도 신앙하는 나의 모습은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겠다라는 식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 비하, 절망, 단념, 이런 것들은요 전부 잘못된 관점이에요. 비교하여 남보다 우월함으로 커트라인에 올라가는 식의 신앙적인 점검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조장한다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 죄의 양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각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지금 내 영혼이 낭망하는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 그거 앞에 내어놓고 나가면 그만인 것이에요. 은사가 각기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우리가 볼 때 은사 크기란 것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달라요.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충성된 종을 착하고 충성된가를 봐요.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돼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원리가 같기 때문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아니에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치죠. 따라서 어떤 일을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당한 때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 다양하고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도 선택의 확신이 강했다가 나중에 약해졌다가 나중엔 다시 강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요. 서로 볼 때도 선택의 확신에 대한 정도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뭐냐면 참 믿음 가진 자라도 구원 받은 자라도 선택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없을 수 있음은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고 그에게 주어진 때가 아닐 수 있으며 더군다나 선택의 정도와 규모는 차이가 있어 남과 비교하여 저 정도 선택 확신 없으니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기 주 앞에서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찬미가 진심으로 우러났으면 이미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순위건 지속적이냐 아니냐, 강하냐 약하냐 이 차이는 있지만 확신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경건과 말씀의 순종과 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계속해서 겪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이제 비밀한 선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느끼냐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 말이죠.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죠. 눈물이 2방울 나오면 확신이 됐다. 오늘 안 나왔네. 확신 아직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바를 통하여 이러한 영적 양상, 반응, 경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로 아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첫째, 우리의 자격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자격으로. 그래서 내가 얼만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했느냐, 내가 얼만큼 열심을 내고 있느냐, 나 같은 자 봐라 라는 식으로 비교 우위적인 상대적 차이에 대한 자기의 만족과 우월감.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뒤로는 한 번도 이탈됨이 없이 이렇게 신앙 규칙 안에서 또는 교회가 정하는 생활 규칙 안에서 난 충성되게 살아왔다. 이 정도는 살아야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100점이면 당신은 70점, 너는 40점 과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안목, 이것은 전혀 선택 확신에 대한 바른 지식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 제시예요. 오히려 반대. 선택이 아니라 복음에서 자기 이탈됐다는, 자기 복음에서 얼마나 복음의 지식에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정서가 굴절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참된 열매를 못 맺으면서도 자기가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선택 확신에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이 드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복음에 정반대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경건한데 왜 이렇게 책망받겠어요? 도덕적 성실성이 있는데 왜 책망받겠어요? 이게 아주 복음을 굴절시키는 아주 이태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다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있지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세속사회는 그 잣대로 우리를 교육시켜왔어요. 그래서 세속사회는 기독교 복음을 못 믿고 세상 다른 종교가 좋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뭐라고 말하냐면 행한 대로 구원받으리라. 이게 너무 입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안에 들어와서도 개혁파 신학의 하나님의 전적 은혜보다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행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신학이 훨씬 더 사람들 마음에 입맛에 맞아요. 소위 학론파가 잘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쪽에 이해를 받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은혜, 선택의 확신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경험했던 것. 여기 12절에 나와 있던 것들. 선택의 넷째 줄, 선택의 틀림없는 열매들이 있다. 선택받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다. 열매들은 말하자면 보세요. 첫째 뭐가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여러분 믿음을 진실히 들여다봐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에 비추어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의에 줄이고, 죄의 반대죠. 자신의 의의 없음을 슬퍼하고 따라서 의를 배고파하고 의를 목말라 하는 마음도 있느냐. 이런 것들은 틀림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한 영적인 양상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느냐는 겁니다. 자, 있느냐란 말은 얼만큼 있느냐가 문제예요.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자, 그 얼만큼이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율법주의로 미끄러져요. 얼만큼 있어야 되냐는 문제는 아니에요. 돌트 총회는 관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냐면 내 안에서 이것들이 관찰됨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관찰을 하여 확신에 이른 사람은 대개 어느 정도냐면 이것이 강력하거나 양이 많을 때, 쬐끔이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하면 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비춰보냐면 어떤 이제 경건서적을 보는 거죠. 청교도의 목사님의 글을 읽는 거죠. 근데 죄를 슬퍼하는 모습이 쫙 나오네. 그분이 죄를 슬퍼하는 모습과 의에 목마른 모습을 읽다 보니까 나는 신자도 아니야. 내가 이분처럼 경건하게 이르길 때가 없어. 막 비교되면서 깊은 영적 탄식. 나는 도무지 죄를 이렇게 슬퍼한 적이 없고 의를 이렇게 목말란 적이 없으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에 매달린 적이 없어. 이게 보니까 너무 태양빛 아래 나는 이 반딧불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나는 참된 믿음이 없구나 하고 결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서적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것은 죄의 깊이와 은혜를 누린 자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얼만큼 영적 규모가 깊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만한 수준이 아니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려주는 잣대가 아닌 거예요. 그 잣대는 성경적이지 않고요, 청교도 신학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진실 여부를 가리킨다 이제 되었을 때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라는 측면에서 회개의 정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와 같아요. 참된 회개의 양상을 잘 보여주려면 우리 가운데 깊은 회개의 성숙한 수준을 보여주겠어요? 아니면 낮은 수준을 보여주겠어요? 뭘 갖고 잘 드러나겠어요? 성숙한 수준을 봐야 이게 회개다라는 거 보여주기 쉽잖아요. 낮은 수준을 봤더니 그게 뭐 회개, 이게 자연적 양심의 회개냐 성령의 회개냐, 애매한 이런 회개 정도 갖고는 안 되겠죠. 높은 수준과 원리적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러야 참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도 참된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도 참된 신앙이에요. 중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아는가, 여기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가느냐 이 말이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엎드리느냐,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인 거죠. 뭐 예수님 반, 나 반,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이란 것은 예수님 뿐이지, 그럼 예수님 뿐이에요, 이 말을 진실하게 말하면 참된 신앙이에요. 너로서는 아니지,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럼 진실한 신앙이에요. 율법 앞에 의인이 없지, 그럼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작은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관찰하면서, 근데 그 앞에 되어 있어요. 자, 관찰하면서 그 앞에 어떤 부사가 있죠? 이것 자신 안에 있음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기쁨과 뭐라 했어요? 거룩한 즐거움. 이게 참 표현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죄인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너무나 크신 자비로움 앞에 춤추는 기쁨이에요. 이 영적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즐거움은 뭐냐면,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열망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게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억지로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죠. 이 자발적으로 행하면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요. 아침에 교회 10시 반까지 오는 거 힘들죠? 즐거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나는 김민숙 교수님이 좋아요. 너무 얘기를 잘해주세요. 즐겁죠? 즐겁다는 건 뭐냐면 자원한 마음은 즐거워요. 교회 가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즐거운 마음, 자원한 마음은 즐겁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가야 돼, 이러면 뭐 괴로운 거죠. 이 거룩한 즐거움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의 율법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죄를 씻고 의의 가운데 있고자 하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오는, 이게 즐거움으로 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순종은 우리에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일이니까 긴장되겠어요? 긴장이 풀어지겠어요? 긴장은 우리에게 조이는 맛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고요, 애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고 즐겁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애씀이라는 것은 피곤한 거죠. 그런데도 자원한 마음이 있어서 즐겁게 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져. 이게 율법주의하고 달라요. 해서 점수를 따야지가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영적 즐거움, 기쁨이죠.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자원이 생겨서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는 율법의 순종이요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은 나에게 그 성취가 적더라도 내 마음의 동기와 행함은 거룩한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양상들을 경험하면
그러면 선택의 확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랬구나 하고 판단할 만한 그러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내 심령 안에 이미 달달한, 달콤한, 감사한, 시원한 그런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마름은 어떠냐? 줄임은 어떠냐? 더욱더 목마르고 줄임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로 충분히 만족되는 사실 앞에 새롭게 각성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은 한번 믿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요 취소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사는 동안 의롭다함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의심이나 또는 죄 자범죄의 현상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경험이 반복이지 객관적으로 주신 의롭다함이 취소돼서 다시 주고 취소가 다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그거를 부족한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상태 속에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죠? 맞아요, 맞아, 그럼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께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건 부모가 야단치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제 나를 미워하나 봐. 너 같은 녀석은 필요 없어.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나가야 돼. 또 엉엉 울다가 집에 들어가다가 살살 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엄마 이 관계가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녀됨에 대한 경험적 확신을 누려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의롭다함을 다시 반복해서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경험적 반복이지 실제로는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는 얼마만큼 크게 맺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자. 얼마만큼 돼야죠? 이거는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과수밭을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유아부는 조금 아직 어린가? 유치부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가요. 가서 보면 자 여기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알아맞혀 봐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맞혀 못 맞춰요? 알아맞혀요. 왜? 포도나무요. 애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매 보고 알았어요. 열매 보고. 아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저기 갔더니 뭐래? 사과나무요. 애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천재는 사과나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이 다 끝났어. 수확 끝나고 그 밭을 갔어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10명을 풀어놨더니 5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했어요. 근데 한 개 중에 5명이 왔더니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쭉 가서 저쪽에 삐짝하게 삐뚤어지고 따지 않은 포도나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포도나무예요. 이 열매가 크고 튼튼하게 맺었는데 아직은 나무인데 조금밖에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안 따간 거죠. 조그마니까 안 따간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예요. 그 놈은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다시 거름 주고 자물 주면 그다음 뭐죠? 내후년은 크게 맺을 수 있어요. 나무거든요. 근데 개 중에 포도나무 가짜 나무 하나 꽂아놓고 열매 모양을 달아놨어요. 그건 애들이 알아요. 이 나무는 포도나무. 가짜예요. 애들이 알아요. 가짜지 알아요. 왜냐면 그거는 내년에 가도 똑같고 내후년 가도 똑같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근데 참 나무는 첫 해 열매가 없어도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도 어느 날 열매를 쬐끔 맺고 어느 날은 나중에 언제 적당한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많이 맺기도 해요. 절대로 사람을 지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자라면 이래야 되는데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교우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실족해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신 교우들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내려놓고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들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으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모여 있는데 보이는 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예라고 하면 그 말은 곧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이 자의 믿음을 의심하여 실족해 하도록 수셔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도는 믿어야 신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 손 내려보세요. 참 다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의 시선들이 있어요. 참 교회 생활 어렵죠. 왜 어렵냐면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너무 많아요. 참 교회 생활 어려워요.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득실해요. 너무 그게 나는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시고 바울도 너무 좋아. 근데 교회는 너무 싫어. 특히 목사님은 너무 싫어. 여러분 이제 목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하고 성격이 맞거나 제가 이 말하는 이 인토네이션 표현, 이 음성 또는 저의 헤어스타일 뭐 이렇게 다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에 거슬리면요 매주마다 그 양반 설교 듣기 얼마나 힘들어요. 음성을 왜 소리를 빽빽 질러? 아 가만히 알아듣는 데니까 발음은 왜 하다 말어? 씁니다야 쓰다 이제 반말만 하네. 잘 들리지 않고 본인은 존댓말 했다고 하겠지. 근데 경험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왜 안 해? 반말하네. 왜 사람을 부드럽게 안 봐? 뭐 등등등. 넥타이는 저게 뭐람? 뭐 등등등. 모든 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는 왜 목사들은 한결같이 목사다운 모습이 있지? 보기 싫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혼자 이 책 저 책 보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나중에 안 하고 나중에는 판단하는 자로 서 있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기 변명 안에 갇혀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상관없는 죄된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자가 돼버려서 율법 폐기론자, 아니 방탕한 자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치우치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사 속에서 한 번도 온전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불완전하고요. 다 그런 우리가 다 그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의 강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찬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당회의 감찰이 있어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학론파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교회로 나가야 되지. 나는 개혁파 신자니까 학론파 교회는 안 나간다 해서 혼자 한 사람의 개혁파 신자와 100명의 학론파 교회 중에 누가 더 안전하면 학론파 교회가 안전해요. 왜냐하면 방종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 신학적으로 내가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며 신자의 양심상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방종과 타락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혼자 개혁파 신자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교회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선택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당한 때에 알맞은 때에 단계가 다양하고 정도가 다양하게 그 개인에게 선택의 확신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한 이상 그 진실함을 다시 정도로 측정하여 이만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에게 맞추어서 불합격, 합격을 말하는 시도는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택의 확신은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도 아직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없을 수 있다는 말은 그에게 어느 때인가 확신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확신을 가졌는지
어느 때 확신을 갖게 됐는지, 지금도 그 갈등의 과정이 있는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진실히 믿고 있는 한 여러분 자신은 비록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선택 확신을 반드시 누릴 날이 올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의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자기 경험,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올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누렸을 거예요. 이게 작은 게라도 한 번씩 작게라도 이미 누렸을 거예요. 만일 지금 그거 시원치 않다면 이유는 반대예요. 뭐냐면 나태하고 방종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못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점, 꿈이나 계시를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기심을 탐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제가 주의 선택받은 자임을 이날 밤 꿈에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40일 금식하여 마지막 날에 기도 중에 확 세례를 받다는 사람들, 제가 고등부 때도 우리 부장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걸 뭐 하셨냐면 자기 이제 이 선택받은 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잘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작정한 금식을 7일간 했는데 6일 날 마지막 두 끼 때까지 안 보이셨는데 마지막 끼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이르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날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부장님 생활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서로 피차간에 잘못된 것 그때 시험 들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비밀과 기로 호기심을 탐색하지 마라. 뭐로 하려고 그랬어요? 영적 증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 끝에 환상을 봤다는 분들의 간증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선택 확신을 찾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요. 아주 예외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요. 그 길로 찾으라고 권장할 일도 아니다. 그게 돌투총의 총대들의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공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